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 이제 설명절 연휴가 있었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설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을 텐데 우리 음력세가 돼서 또 인사를 많이 나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저희는 2023년 주신 비전을 되새기시면서 새해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은 많이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거 흘려보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부어주신 어차피 우리 내 자리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도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인사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관계하는 여러 또 분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막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명절을 맞아서 우리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바다 건너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 기간을 이용해서 성지순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지금 성지순례가 있다고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하시는 목사님 그룹인데 거기서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이야 부럽다고 하면서 성지순례 우리도 기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준비를 이제 나름 많이 이제 하고 가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이제 좀 길을 떠날 때에 짧게 갔다 오는 곳은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길게 멀리 갔다 올 때 우리가 준비가 그만큼 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긴 여정을 준비하려면 할수록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되새기면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긴 여정을 지금 사실은 이제 앞두고 계세요. 어떤 여정이냐면 이제 구원자로서 이제 성경의 용어로는 메시아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구원자로서의 긴 여정을 지금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태어나셨죠. 그리고는 이 땅에서 한 30여 년을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30세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라고 합니다.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이제 펼쳐 가시는데 그만큼 이제 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그렇게 긴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기에 앞서서 행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게 되보시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자로서 긴 여정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걸음을 내딛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 확신이 있어요. 오늘 그걸 이제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라는 그런 확신,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시게, 본격적인 출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다. 이건 누구의 소리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표현에서 보듯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성자 예수님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로 아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그러는 기도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계속 이제 강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이비적으로 하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주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임을 굉장히 이제 확신하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길을 본받도록 우리에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뭐 예수님의 형제로서 우리 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뒤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역시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인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긴 여정을 이제 걸어갈 때에, 또 믿음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도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좋은 구절이라 이제 암송도 하시고 이렇게 찬송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두고두고 이제 우리 대세 길수 이런 말씀인데요. 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 왕 때 주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몇 안 되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는 성경에서 이제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왕인데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도 이제 시행을 하고 했어요. 근데 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굉장히 완전히 새로워져야 할 만큼 어두웠던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어요. 사실 이 시대적 배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이제 만연돼 있는 그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시던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뭐 이렇게 다른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다른 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왕이야 뭐 하나님은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끌고 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요시야 왕은 그런 상황들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발견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찢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면서 완전히 이제 개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참 하나님이 심판을 벌여요. 하나님이 막 심판을 얘기하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실 때는 그만큼 돌이키라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착각해가지고 자기들만 구원하고 다른 민족들은 다 필요 없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향해서 막 경고, 너희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스바냐가 1장에 한 3장까지만 구성이 있는데, 맨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선언을 하시고 계세요. 비록 내 백성이 내 사랑을 이렇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나를 멀리하지만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세계 보시면 그런 그 배경 속에서 내세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하고 있을 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서 뭐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참 이쁜 짓 많이 하는 거야. 이럴 때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미운 짓 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당신의 백성들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본심이세요.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그건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이렇게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호세아 13장 4절 5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으며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했어요.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북왕국 앞서는 남유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왜 나누어졌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왜 나누어졌어요? 이거 솔로몬 왕 때 참 안타깝게도 처음엔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잘 하다가 이제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져서 정략 결혼하면서 이렇게 막 수많은 나라들이 뭐 조공바치듯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많은 왕비를 거느리고 하면서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솔로몬 왕궁에 다 신들을 세우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참 안타까운 나라 상황이겠죠. 그리고 우상숭배 하는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 무한부에 변절해가지고 참 그렇게 안타깝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 후대에부터 이제 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안타까운 이 민족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나누어졌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계속 북왕국은 더 악을 향해서 우상숭배를 달려가고,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데도 요시야 왕이나 몇몇 왕을 빼고는 계속해서 그 왕조 시대들마다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고 징계의 재직을 내리시기 바로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내리세요. 이제
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하는데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당시 표현은 이제 성창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다른 그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의 신들을 섬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풍년을 기원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을 데려다 아내를 삼으라 하고 자녀도 둘라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 여인이 그러면 이제 뭐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어미가 됐으면은 이렇게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또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듯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도 사랑해라.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끝까지 사랑하라.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냥은 못 데려간다. 그럼 어떻게 돼?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 하나님 값을 지불해라.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요. 참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백성과의 관계가 이와 같다. 내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도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저버리고 마치 다른 남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듯이, 그런데 내가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 내 백성을 버릴 수가 없다. 난 변함없이 사랑한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다시 데려오라고.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자꾸 멀리 가는 우리를 다시금 품 안으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어떤 값입니까? 여러분, 이 구약은 예언의 형태로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실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부터 하면 신음한, 결국 하나님 저버려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금 사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근데 그걸 다시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이게 과거형으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그렇죠? 이슬과 같은 은혜를 참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막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슬과 같은 은혜.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잘 몰라요. 자세히 이게 보지 않으면 이슬과 같은 은혜는 근데 그렇게 내리면서 촉촉히 우리의 내면에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 자세히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은혜에 젖어든 사람은 메마른 내 심령 은혜로 사랑으로 적셔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나 여기 있다. 나 너희 사랑한다. 이렇게 막 구름으로 펼쳐진 그렇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때문에 조용히 우리의 영혼에 스며드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메마른 은혜와 사랑을 적셔주시는 이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유한한 사랑을 넘어서는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조건이 있을까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또 깊이 생각해보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내 사랑을 받아다오. 이게 조건이에요. 너희가 사랑받는 데는 내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 단 한 가지만 요구할게. 내 사랑을 줘. 받아다오. 나 혼자 짝사랑이야만 하지 말아다오.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났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나 그거 안 따줄게. 그냥 내 사랑만 이것만 받아다오.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애달프게 얘기하십니까? 요거 하나만 받아달라. 이거. 딱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이제 짝사랑 관계가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제시하는 조건, 내 사랑만 좀 받아다오. 무조건적으로 너 따르지 내가 사랑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야 네가 무슨 사랑을 받고 야 네가 뭐 가진 게 없고 야 네가 뭐 있는데 하고 누가 놀리더라도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 잘 아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아주 크게 끼치는 사람,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선정할 때마다 100인 안에 드는 만큼 100명의 사람 안에 들면 아주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사실은 좀 외모로 보면 볼품이 없어요. 너무 키도 작고 피부도 강하고 뚱뚱하고 막 이래요. 그 여성인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막 놀림을 받았어요. 실은 이제 이 여성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가정 환경이나 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어릴 때 친척으로부터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성폭행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큰 아픔을 이제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도 이제 키도 작고 뭐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기고 하니까 늘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자기가 왜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자기 인생을 막 저주하면서 그렇게 어릴 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제 알고 자기를 이제 청소년 시절에 이제 데려가고 10살쯤에 이제 데리고 가서 다시금 돌봤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안정을 찾게 되고 교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 사랑을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교회다니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면서 야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제 확신이 딱 굳게 자리 잡으면서 건강한 자존감이 딱 뿌리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놀려요. 야 너 못생기고 야 네가 가진 것도 없고 야 너 별볼일 그게 뭐 어때서 와이나 왜 그게 뭐가 문제야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렇게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뭐라고 못하죠. 처음에 놀리다가 야 쟤는 참 야 대단하다 야 이렇게 이제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에게 항상 밝게 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방송인이 되고 아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냐 이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확신만 굳건하게 가져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뭐 환경과 상황이 어때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딱 경고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은 이제 말씀에 뒤에 이어지겠지만 광야로 와서 시험도 받으시거든요. 근데 성령의 그런 시험도 받고 하시는데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시험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이 귀한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 시련,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귀한 사명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 뭐가 문제냐? 우리에게 이런 당당함과 이런 자부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라는 이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자리 잡는 이 건강한 자부심을 굳건히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믿음과 사명의 여정 행복하게 걸어가신 저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져서 이 성경 누가복음 말씀 이어서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해요. 누가복음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곳이 두 곳입니다. 두 곳. 사복음서 중에 두 곳인데 어디 기록됐을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네 복음서 중에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는 누가복음에 기록됐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세 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딱 시작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족보가 달라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일까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딱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인물부터 딱 시작해요.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름부터 열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을 맨 먼저 딱 등장시켜요. 그리고는 아브라함부터 쫙 내려오는 족보를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내려온다는 게 계속 내려서 중간에 다윗도 소개하고 쭉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반대입니다.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에 보시면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간도 누가복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서술을 했어요. 누가가 굉장히 의사 출신이고 이제 학문적으로 좀 깊이 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급적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아 예수님이 당시 공생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나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30대쯤 됐다고 소개하고 있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그리고 요셉의 위는 헬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까지 가요. 자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누가는 유대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가 아니에요. 누가는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이라고 하면 멸시해요. 사실은 온 세계 백성들을 하나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틀립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쫙 내려오지만 요셉부터 올라가요. 자기 그리고 요셉부터 쫙쫙쫙 올라가면서 맨 마지막 누구까지요? 하나님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와 다른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기원은 인류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나눈 메시지는 나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기원, 나의 뿌리, 나의 시작은 인류의 기원과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뭐 기원도 없이 뿌리도 없이 우리가 나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찾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뿌리를 찾아 근본을 찾아서 엄마 찾아 산말리, 아빠 찾아 산말리 하는 것처럼 부모 찾아 산말리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끔 이런 뉴스를 접하게 돼요. 외국에 입양을 가게 되는데 어릴 때 입양을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양부모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양부모님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뭐 잘 돌봄을 받고 교육도 잘 받고 학교도 뭐 명문대 나오고 직장도 아주 뭐 이렇게 좋은 데 취직하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복음을 찾아 온 거예요. 왜 왔어요? 자기 뿌리를 알고 싶어. 자기 부모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학교 다니고 뭐 휴학도 하고 아니면 뭐 잠깐 뭐 회사를 좀 그만두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뿌리를 알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자기의 존재 근원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내가 속한 이 나라 민족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의 뿌리, 나의 기원이 어딘가를 아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의 과거와 현재를 의미한다면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그 길과 방향성이 이제 정해지는데 너무나 중요한 밑거름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 사람들마다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민족적인 의미에서의 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뿌리. 우리는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보면 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 기원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들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뿌리는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장 지나대도 아니에요.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면 믿고 살아보라고 하세요. 난 그냥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뭐 가장 지나는 동물이고 그러면요 계속 평생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가장 그래도 진화된 동물이네, 고등 진화된 동물이네.
그게 자부심의 근거가 될 수 없죠. 흔들려요. 왠지 아세요? 사람 내에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야,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요즘 금수저라는 말도 안 씁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네죠. 나는 뭐 흑수저네. 더 심하게는 무수저네. 무수저. 수저가 없어. 수저도 있으면 좋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를 낮춰요. 그래서 막 밑바닥까지 낮추고 요즘은 땅 파가지고 지하까지 들어간다고. 왜 그렇게 자꾸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꾸 그걸 뭐냐면 자기의 존재의 뿌리에 대해서 그냥 뭐 지나다가지고 가장 거기에서 출발하니까 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에 근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말은 뭐예요? 처음 사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여기에 인간의 고귀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나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야고보서 1장 16,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네? 뭐라 그래요? 속지 말라 그러죠. 야,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온갖 온전한 선물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의 청년들 또는 주님의 자녀들을 새벽이슬 같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리죠. 새벽이슬 같다. 이슬이 뭐예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렇죠? 이슬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뜨거운 햇살 내리치면 대기 중에 공기가 위로 상승했다가 밤에 또 새벽에 추워지면 연결돼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다. 생명, 건강, 호흡, 지혜, 능력,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을 따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려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와 복이 필요해요. 이 은혜와 사랑을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을 또 복도 그런 의미예요. 물질만 부여진 이거 복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그분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낼 대상을 알게 되고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와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뿌리이시자 존재의 근원이시고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굳게 서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짧게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도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시는 날수가담에 주이셨다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세례 받으시고 실은 바로 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중간에 족보를 이렇게 먼저 소개를 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확신, 또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다. 이 확신 가운데 딱 거한 다음에 희한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통과버리기. 이게 뭐냐면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달콤한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죠?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는데 참 넘어갔어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어요. 자, 이 유혹이 어떤 유혹이었냐면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안 죽어. 너희 눈을 밝아져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딱 본즉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소리하고 있죠. 누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세 가지. 딱 그런 얘기를 듣고 보았더니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래서 보세요. 이 세 가지 이유는요. 지금도 온 인류를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유혹에 덫을 놓고 이렇게 시험하는 세 가지 큰 범주하는 이 세 가지 범주는 다 들어가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도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도.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 참 이렇게 시험을 그래서 굶주려져요. 다섯 동안 굶주렸는데 돌이 떡덩이가 되네. 이게 먹음직하다. 요거 이제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큰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보이잖아요. 보암직도 하다고 이거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사탄 자기도 아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그러면 이 시편 92편에 있는 얘기인데 이 말씀에 천사가 너 발이 땅에 떨어지기는 탁 붙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시험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 마지막 시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오늘 말씀을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단의 시험 또는 이단들도 말씀을 알아요. 근데 교묘하게 자기들을 우리 껴맞춰갖다 시험해요. 사탄도 지금 말씀을 딱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시험하거든요. 예수님은 물리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 세 가지 시험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걸 왜 통과하셔야 되냐면 처음 사람이 무너졌기 때문에 온 인류가 이 세 가지 시험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셔야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통과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대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한 절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이 얘기해도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라니까요. 뭐 자기들은 막 이렇게 배운 거 그거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해서 성경 통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좀 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묵상해서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도 이단의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긴 구원자로서 여정 준비하시면서 가졌던 확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었던 나의 기원은 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겨내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우리 인생과 믿음과 삶의 여정도 그리고 주님의 길을 위해서 걸어가는 여정 속에 어떠한 시험과 시련도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라는 확신을 갖게 달라고 나의 기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그렇게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과 믿음과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